요한계시록은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 때문에 죽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귀환을 소망하며 살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기도는 올라가니 하나님 앞에까지 전달되니 기도하며 인내하며 살되 너희 인생의 목적과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두고 살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 안에 살아있는 모든 성도는 영원토록 찬송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 곳곳마다 경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많은 찬양들이 나오지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6절을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할렐루야가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도 할렐루야만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시고 또한 들으시는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코러스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상하면서 할렐루야의 의미와 할렐루야의 이유와 또한 할렐루야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할렐루야의 뜻과 의미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의 할랄은 찬양이고 할렐로 바꿔서 부르면 명령어가 됩니다. 그래서 할렐의 우는 여러분들이란 뜻입니다. 당신들, 복수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아 찬양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것이 할렐루이고요. 야는 야 이게 아닙니다. 한국말로 야가 아니라 야훼의 줄임말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할렐루야를 번역할 때 Praise the Lord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제가 최근에 바꿔서 쓰고 있는 영어 번역은 할렐루야를 Praise 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그것이 어색하였는데 무슨 Praise 야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가장 원문에 가깝고 사람들로 하여금 야가 여호와의 이름임을 상기시키는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할렐루 짝대기 긋고 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러분들아 당신들아 야훼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하면서 혹은 찬양합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할렐루야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은 그 선교 단체에서 모든 인사는 할렐루야로 하라고 배웠습니다. 여기는 세상의 친목 단체가 아니니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할렐루야로 인사하라. 그래서 처음에는 멋모르고 듣고 또 반응도 하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다른 것 묻지 않고 무조건 할렐루야 승환 형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희 교회도 와보니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로 인사하는 것, 이것도
깨달음이 있고 또 훈련받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는 장면들을 유튜브에서 보면 항상 강단에 올라오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할렐루야였고, 그 말을 듣던 성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화답하여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이 강단에서 세상 이야기로 천문을 열지 아니하고 다 같이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했던 것을 제가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 또 많은 분들은 할렐루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할렐루야에는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할렐루야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에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할렐루야는 신약에서는 처음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곳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의 찬양이나 찬양하라 이런 말들이 신약에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특이한 것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은 찬양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찬양이 성도들이 부르는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명한 흔히 쓰는 할렐루야가 신약 성경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다고 찾아보실 필요 없고 구글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만 나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찬양 중에 마지막 찬양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의 추론은 시편 146에서 150편은 할렐루야 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과 끝에 할렐루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썼던 많은 저자들, 사도들이 할렐루야를 몰랐을까요? 신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의 성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에서도 그 마지막에 할렐루야를 그 장면을, 그 단어를 몰랐을 리 없을 것이지만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유명한 할렐루야를 세이브 해놓으시고 이 계시록 마지막 찬양과 찬송을 위하여 남겨놓은 거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 요한계시록 19장은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는 장면입니다. 또한 구속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창세기부터 시작하시는 구속사가 끝이 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에서는 또 그 이후로는 최후의 심판과 구원이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또 19장에는 이 찬송과 더불어 조금 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심판하고 싸우시며 승리하는 장면의 전주곡이 바로 오늘 19장 1절부터 시작되는 곳입니다. 19장에서부터는 이제 원수가 패망하고 죄와 사망이 끝이 나고 성도가 영화롭게 되는 장면의 시작이 바로 오늘 계시록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장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의 승리이며 그리스도의 승리고 교회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에, 인류사의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은 인류의 역사와
구속사의 정점 클라이맥스가 되는데, 바로 이 순간 이때 하늘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이 있었는데, 그것을 막을 길이 없고 달리 표현할 인간의 언어가 없는 이 상황에 어울리는 한마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하고 주의 재림이 일어나며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입에서는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 이런 말이 없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는 그때의 성도의 입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단어가 한마디 있다면 그 말은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할렐루야는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거룩하게 들리는 무슨 교회에서만 쓰는 무슨 인사치레 정도가 아니라, 할렐루야라는 단어에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야훼를 찬양합시다라는 말이지만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신약 성경의 19장에만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이 단어에는 엄청난 무게와 영광과 거룩함이 녹아있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압도하는 권세 있는 말이 바로 할렐루야인 것은, 할렐루야는 다름 아닌 최후 승리의 승전보이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할렐루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느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과 더불어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말세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구원이 완성됐음을, 사탄과 사망이 불못에 던져져서 최후의 심판이 임했음을,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종말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보고 배워 듣고 가지고 와서 오늘 2025년에 선포하며 종말에 있는 승리를 앞당겨 선포하는 놀라운 승전보를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사탄의 존재와 그의 힘과 사망 권세가 끝났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할렐루야 하면 너는 이미 끝난 존재이다, 너는 이미 미래의 결과를 내가 보았더니 너는 끝장났고 나를 결박할 권세가 없다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오다가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그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면서,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에게 반문할 것입니다. 자기가 끝장났음을 너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말씀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19장 20절을 보면 같은 장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하나님께 잡혔습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어떻게 되었다고 됩니까? 19장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합니다. 짐승 선지자, 20장으로 가보면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이것이 바로 이들의 삼위일체입니다. 가짜 삼위일체입니다. 짐승 선지자 마귀, 그 우두머리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똑같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던져지고 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똑같은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1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심판 가운데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마귀도, 사망도, 음부도 다 불유황못에 던져지는 모습을 우리는 타임머신을 탄 듯, 우리 성도는 아직은 종말이 아니지만 종말로 가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돌아와서 오늘 이 순간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당신은 몇 날 며칠 어떻게 죽는다를 보여주면 살맛이 나겠습니까? 똑같이 사탄에게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너는 성경에 나온 대로 보니까 이미 이렇게 불못에 던져져 죽게 되더라, 없어지게 되더라. 너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일 뿐이다. 사탄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권세 있는 말,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의 뜻과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이유가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냥 아무 때나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의 첫 번째 이유는 19장 1절에 보니까 구원 때문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이유는 구원이 이제는 완벽하게 임했기 때문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일어나는 장면을 보니까 그것이 그들을 할렐루야 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종말이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단순히 종말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으시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이 하늘의 할렐루야의 이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단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것이지, 시간을 보고 나서 이제 끝이 왔구나 해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17장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고 또한 완전하게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를 가능케 하는 것,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는 심판도 임합니다. 그래서 19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할렐루야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벨론입니다.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들이 찬송할 때 구원만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심판은 참되다, 의롭다.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이유는 이 세상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6장을 보면은 패턴이 나오는데 16장 8절을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 난리통 속에서 그들은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할 만한데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섯째 천사,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회개하느냐?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7절로 넘어갔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 60kg 정도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계시록은 말해줍니다. 죄인은 끝까지 죄인으로 남아 어떠한 불시험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던지 간에 그 강도가 더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 그러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천국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찬송을 하는 겁니다. 또 이 바벨론이 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만국을 유혹한 것과 더불어 그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짓밟고 성도와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은 그들을 신원하시는 것입니다. 17장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그 전에는 18장 24절에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리하여 할렐루야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또한 교회와 성도를 살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최후를 천국은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 속하여 할렐루야 찬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의 뜻과 의미와 또 할렐루야를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생각하며 우리 삶에 이 할렐루야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할렐루야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말세에 있을 최후 승리를 표현하는 놀라운 찬양이라면 우리는 삶에서 할렐루야를 어떻게 쓸 것인가? 첫 번째로 성도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소식이 더 많습니까? 나쁜 소식이 더 많습니까?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던가요?
나쁜 소식을 듣고 이제 조직 검사를 했다, 온콜로지스트를 보러 가는 그러한 발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나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아이고 주여 한숨 쉬고 눈물 흘리기보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올 때 우리 첫 마디가 할렐루야 라면 이 문제가, 병마가, 나쁜 소식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병마야 물러가라, 너는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나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나는 천국에서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에 포함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고 할렐루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는 우리 삶의 큰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이 견고하고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마지막에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그 앞을 가로막고 이 세상의 어떠한 소식도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한마디, 그것은 할렐루야 최후 승리를 믿으시는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할렐루야 해야겠다 다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할렐루야는 자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번에 걸쳐 나옵니다. 한 번으로 부족합니다. 예수의 이름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처럼 최후 승리를 한 번만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도 4번, 딱 4번만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그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삶 속에서 이 할렐루야를 자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눈 뜨고 일어날 때에 무슨 많은 말을 하겠습니까? 피곤한데 그냥 할렐루야. 직장에 가셔도 사업처에 가서도 이제 전쟁이 시작되겠구나 앞으로. 하지만 시작되기 전에 할렐루야. 중간중간에서도 할렐루야. 오늘 일과가 맞춰질 때도 할렐루야. 집에 들어오면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최후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후 승리와 함께 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샬롬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무슨 많은 말을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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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에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할렐루야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으면 자주, 우리 입술에 할렐루야가 있으면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독한 것처럼 작정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우리 입술에 할렐루야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할렐루야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하였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무슨 소리라고 합니까? 또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할렐루야, 그 핸델 메시아 그것에 참석하신 분들,
그 찬양을 불러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떤 지휘자가 우리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코러스를 부를 때 아주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모기 목소리만큼 정확하게 부릅시다 하는 지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잠하게 다 들어가는 목소리로 부끄러워하며 두려워하며 조용하게 속삭이는 것이 할렐루야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 단 한 군데 나오는 할렐루야를 보니 큰 소리로, 큰 우레소리와 같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권세와 능력으로 지옥도 얼어붙을 권세가 그 말에 있는 줄로 믿으시고 할렐루야 크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 이 할렐루야는 미리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상황이 다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19장은 서곡입니다. 이 할렐루야와 함께 그 뒤에 보면 결혼식이 있고 그 뒤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확하게 시퀀스가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강림은 재림은 할렐루야 코러스와 함께 일어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리 어떤 상황이든지 미리 할렐루야를 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천국에서 주무시다가, 물론 주무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막 주무시다가 우리가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지금 계시록 19장인 줄 알고 막 옷을 주워 입으시면서 야, 말 준비해라, 이제 종말이다, 야 빨리 내려가자 막 그러는데 이제 천사가 예수님 아직 아닌데요? 그러면 이 할렐루야는 뭐냐? 성도들이 영생장로교회에서 성도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 깜짝 놀랐다. 야, 아직 종말이 아니구나. 아직 좀 쉬자. 물론 다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가 어둡겠습니까? 가만히 계시는데 계속 어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천사야, 네가 한번 가서 들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 저 할렐루야는 가서 보니까 저 필라델피아 어디 사는 모 성도가 하는 건데 저 성도가 지금 암병에 걸렸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그 입술에서 나온 첫 마디가 할렐루야입니다. 가정이 어려운데 저 가정에서는 할렐루야, 아이들과 함께 저 집에서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는, 저분은 사업이 어렵게 됐습니다. 사업이 참 어렵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할렐루야 하고 있네요. 그렇게 보고를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예수님이 미안해 할 겁니다. 아니, 나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 계속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겼다, 예수님이 승리했다, 예수님 계속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미안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뭐냐? 크고 자주 미리 하다 보면, 믿음으로 하다 보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에 찾아오게 하시는 초청장이 무엇이냐? 바로 할렐루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듣고 들으시다가, 그래서 할렐루야는 다름 아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할렐루야는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구나 하는 겁니다. 19장 5절을 보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성도라면,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느 수준입니까? 무엇을 믿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신은 천국 앞에, 천국에 들어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입술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우리의 영성이 거기까지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할렐루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할렐루야가 종말에 일어나는 찬송임을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이 할렐루야가 여기에만 적혀 있다는 것.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찬송의 일부라는 것, 그 선포라는 것, 그 첫마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끝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에 끝에부터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에 끝에부터 결말을 읽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은 다 제각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시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걸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시시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는 결론을 다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천상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억하시며 나도 언젠가는 그 성도들 가운데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의 옳은 행실에 주의 거룩함을 덧입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는 할렐루야만 있어서 그 미래에 있을 만한 그 평강이, 그 완성된 샬롬이 앞당겨져서 지금 오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터에, 그리고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영생장로교회 위에 할렐루야의 영광과 권세와 그가 주시는 평강이 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